성도님들 반갑습니다. 8월 10일 수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레위기 2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은 거룩한 절기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했던 안식일과 7대 절기를 소개하면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절기는 숫자 7과 관련이 깊습니다. 안식일도 매주 7일째 지키는 날이고 6월절도 유대인 원력 기준으로 1월 14일로서 7의 배수가 되는 날입니다. 이어지는 무교절도 7일 동안 지켰습니다. 그리고 7월에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절기가 7일째 되는 날이거나 7일 동안 지켜야 했거나 7의 배수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안식일과 6월절 그리고 무교절과 초실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안식일은 모든 절기의 기초가 되는 날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선 먼저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은 안식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시고 성회로 모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안식일은 거주하는 모든 곳에서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서 출애굽 1세대를 향해서는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며 십계명을 통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5장에서 모세는 출애굽 2세대를 향해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기억하게 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날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모든 절기에도 공통적으로 담겨 있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형식도 다른 모든 절기의 형식의 기본이 되고 있습니다. 일하지 않고 성회로 모이는 것 말입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거하는 날이 안식일이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6월절과 무교절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본문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명절은 6월절입니다. 6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애굽에서 행하신 마지막 재앙, 즉 장자의 죽음 재앙을 피하게 하신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 임방에 바르게 하셔서 그 피가 발린 집은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여 죽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심판이 넘어갔다 하여 6월절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이날은 유대인 원력으로 1월 14일이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날부터 한 주간을 무교절로 지키라 명하십니다. 무교절도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로 누룩을 넣지 않은 빵, 즉 무교병을 먹는 절기입니다. 무교병은 애굽에서 급히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게 하며 또한 부패와 오염을 상징하는 누룩을 넣지 않게 하심으로 애굽과 같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함을 깨닫게 하기도 합니다. 이 무교절 기간 첫날과 마지막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성회로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7일 동안 매일 하나님께 화제를 올려드려야 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초실절 절기를 말씀합니다. 초실절은 보리 추수 때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입니다. 그 형식은 채로 추수한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오고 제사장은 그 곡식단을 안식일 이튿날 하나님께 요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1년 된 흠없는 순양을 잡아 번제로 드리고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소제로 또 포도주 4분의 1 흰을 전제로 드려야 했습니다. 이렇게 초실절을 지키기 전에는 추수한 곡식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이 초실절은 무교절 기간 중에 지켰습니다.
일반적으로 날짜를 계산해 보면 유대인 원력으로 1월 14일이 6월절이고 그 다음 날부터 7일간 무교절로 지켰는데 무교절이 시작된 다음 날 초실절로 지켰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이 시작되면 무교절이 끝날 때까지 성회로 모이고 하나님께 제사하며 절기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절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하시면서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살펴본 절기를 통해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이런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안식일도, 유월절도, 무교절도, 초실절도 문자적으로는 지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모든 절기의 참 의미를 온전히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성경의 절기들은 그 의미를 깨닫고 삶에 적용할 뿐입니다. 구약의 모든 절기가 그러하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절기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절기라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와 예배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절기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이와 같은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렇게 예배드리고 있는지 말입니다. 늘 강조하지만 이 말은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하는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성품으로부터 드러나는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부어주신 은혜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에 합당한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삶의 자리에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의 절기에 대해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며 살라 하십니다.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하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오늘도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드림교회와 각자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신 오늘 말씀의 의미를 담아 기도합시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되도록 기도합시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공동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는 오늘 하루 됩시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